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12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철이 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철이 드는 때, 일찍 철드는 분이 있고 또 늦게 철드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서 객지에 나가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온갖 고생, 수고하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은 철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들, 형제들이라도 그 중에는 철든 자녀가 있는 반면 철없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도 속 깊고 배려심 깊은 자녀도 있는가 하면 속이 깊지 못하고 개념도 생각도 부족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철없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우리 사람들은 어렸을 때 철들어야 될 텐데 청소년기가 지나가고 청년기가 지나가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철이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어야 그제서야 철이 든다고 말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는 때,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때 철들고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연로하시거나 또는 돌아가셔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 비로소 철드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서 철들지 못했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성장해서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면 그때는 나의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적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었겠구나. 그걸 깨닫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을 왈칵 쏟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유언과 같이 간절하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오늘 지혜자인 솔로몬은 그 자녀들, 아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그 마지막 인생의 황혼에 유언과 같이 자녀들을 간절하게 훈계하며 교훈하고 가르쳤던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존재의 근본은 부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기고 부모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녀의 존재의 근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따르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서 솔로몬은 내 아들아 들으라 이 말을 반복합니다. 1절과 10절과 20절에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러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건 청종한다, 경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지요.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거나 메마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제일 먼저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눈 감고 잠자는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이란 말은 순종한다, 따른다, 경청한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어버이의 마음, 우리 부모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장수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새벽을 깨워 주야로 기도하는 것이죠. 말을 듣지 않고 속썩이고 말썽 피우는 철없는 자식이라도 막상 그 자식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자리에 누워 병상에 눕게 되면 그 아픈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옆에서 간병하며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강건하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식이 일찍 철들어 올바르게 세상 이치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든 철이 들어서 세상의 이치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세상에서 그렇게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성도들이 육적인 아버지,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먹었지만, 몸은 컸지만 아직도 철부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며 이렇게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라고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기에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말씀은 부모님으로부터 지혜의 가르침을 잘 받은 자녀, 정직한 길로 인도하는 그 부모의 말을 잘 따라 사는 자녀는
장수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고 지혜의 가르침을 잘 받은 자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교통을 잘 맺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녀에게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인생에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수하는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법도를 가르치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고 정직한 길을 안내해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아버지, 그 어머니,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정작 자기 자신은 인생 살아오면서 미련하게, 어리석게 인생의 길을 힘들게 걸어왔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만큼은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정직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을 주고 훈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훈계하여 정직한 길로 인도하는데 부모는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식은 학교 문턱도 넘지 못했지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땅 팔고 소 팔고 다 팔아서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가르쳐 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 심정을 이해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씀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5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하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당부, 내 아들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 말은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라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총명함,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였을 때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와 강한 군사력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지혜와 부귀 영화와 강한 군사력과 더불어 장수하는 복까지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자식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잘 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정직한 길로 걸어가도록 안내를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서 나 잘되라고, 자식 잘되라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훈계하며 인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장수하는 복,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평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도덕과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와 사회생활 속에서 대인관계에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 인성교육, 성품교육에도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가 신앙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책임감 있는 삶, 그 책임감이 있는 역할들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방 청소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은 자기 스스로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가 입은 옷도 직접 빨아 입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스스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집안 살림에도 책임 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역할, 자기 책임 있는 생활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장 자녀들이 공부할 시간도 쫓기고 부족한데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공부하느라 몸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잠잘 시간도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집안일까지 시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쯤 되면 다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음식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요리하는 방법, 레시피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책임감 있는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하든지 부모의 마음은 하나 똑같습니다. 나의 자녀가 앞길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자녀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비결을 소개해 줍니다. 잠언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솔로몬은, 지혜자는 자녀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평탄하고 순탄한 미래가 열리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곤고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평탄하게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부모님은 그 자녀의 인생의 걸음걸음 미래가 평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부모님은 자녀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곤고하거나 넘어져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평탄한 길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다닐 때 그리고 달려갈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닐 때는 일상적으로 걸어가는 일상의 삶을 의미하고 달려갈 때에는 긴급한 일, 아주 중요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도 걸음이 곤고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부모님은 원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부모님은 자녀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않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모님은 자녀에게 사악한 자의 길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사악한 자의 길에 아예 들어서지도 말고 악인의 길로는 절대로 다니지 말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반듯하고 정도를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악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악한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레사임은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악을 즐겨 행하는 악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상, 외모만 보아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는 참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방, N번방 사건을 통해서 나이가 26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렇게 끔찍하고 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영상을 그렇게 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영화를 누렸던 것을 봅니다.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도 최근에 벌어졌는데 그 청년 또한 24살, 2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 얼굴은 겉으로 볼 때는 사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 동료들조차도 그들이 그런 일을 범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SNS로 만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인터넷 세대, 이 디지털 세대라는 특징은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대면의 삶이 보편화된 이 언택트 시대에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가상 공간에서의 도덕과 윤리 또한 가르쳐야 해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가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고 악한 자의 길로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옳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악한 길을 피하고 그 길은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서 떠나도록 안내하고 인도해 주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혹 인격이나 성품이나 행동면에서 무언가 꺼리껴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 친구들, 그 동료들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 악한 사람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떠나고 피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잠언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지혜자인 솔로몬은 악한 사람들의 행동하는 습관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에게 영혼과 몸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점령당하게 되면 사람의 말이나 행실 하나하나가 마귀짓을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부모님은 한결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평탄하고 순탄한 미래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평탄하기를, 순탄하기를 소원하는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고 멀리 떠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우리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창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자녀의 미래, 장래가 잘 되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창대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길을 대조합니다. 잠언의 말씀과 이 시가서의 말씀들은 곳곳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 어리석고 미련한 길. 우리 부모님은 자녀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지혜로운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창대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부모님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욥기 8장 5절 이하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건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는 분들 사업장에 많이 액자로 걸려있는 본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많은 분들이 선구 액자로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걸어놓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보다도 이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녀의 미래가 창대해지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창대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불철주야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창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도 없고 좌절도 겪지 않고 계속해서 창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중년이 되어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창대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창대하게 살다가 잘 살다가 나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나의 자녀가 지금 현재보다도 나중 미래 그 장래가 더욱더 잘 되고 형통해지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들의 이 역사를 훑어보면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해진 대통령을 찾아보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찾아보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창대했던 대통령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 비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없던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기독교인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서 지미 카터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이 헤비타트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카터 재단을 세우고 제3세계 빈곤층을 지원하고 인권운동에 앞장서서 활동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북한에 사로잡혀 있던 인질을 직접 가서 구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그의 인생은 대통령 때는 인기가 없었지만 마지막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는 창대해지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나의 자녀가 미래가 되면 될수록 가면 될수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부모님들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잠언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지혜자는 나중에 창대해지는 복을 받는 비결을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따르면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돋는 햇살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아도 직접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서 해가 정오의 빛처럼 하늘 높이 솟아오르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르침 받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의로운 자녀는 돋는 햇살처럼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한 태양빛처럼 창대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오의 태양처럼 부모님은 자녀의 인생이, 미래가 그렇게 창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늘진 세상 구석구석을 밝게 비춰주는 영향력 있는 자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악인의 길이 19절에 소개됩니다. 악인의 길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칠흑 같아서, 어둠과 같아서 그 인생에 걸려 넘어졌지만 그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인생이 꼬이고 절망이 빠지고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부모님은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의 미래가 가면 갈수록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창대해지기를 바라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악인의 길은 멀리하고 의인의 길을 따르며 창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며 사는 것이고 자녀의 앞길이 순탄하고 평탄하기를 소원하는 것이며 자녀의 미래가 가면 갈수록 잘되고 형통하고 창대해지기를 소원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 모든 자녀된 자들이 헤아리게 하시고 부모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여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